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로 이하 31절의 말씀을 통해 사랑해선 안 될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는 참으로 그들이 평화롭고 번영을 이룬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이나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비참하게 된 사실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이나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이나 이방의 우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환난으로 인해서 지난날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당시 세워진 사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세워졌고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사들은 비록 왕은 아니었으나 이에 버금가는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성경 본문을 담고 있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불안정했던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끈 12명의 사사와 그와 관련된 역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사들 중에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경건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보다도 경건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그가 사사이자 동시에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누굽니까?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머리칼을 자르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누구보다도 경건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는 죽은 사자의 부정한 몸을 서슴없이 만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몸 안에 있는 꿀을 서슴없이 떠서 먹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먹고 남은 꿀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모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부모들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삼손은 이후에 사랑해서는 안 될 브레셋 이방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시작으로 삼손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시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에게 복수하려고 드릴라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삼손이 나귀의 새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블레셋 방백들의 계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드릴라로 하여금 삼손을 깨어서 무엇 때문에 삼손에게서 큰 힘이 생기는지를 알아내서 삼손을 손쉽게 잡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방백들은 드릴라가 삼손을 깨어서 무엇 때문에 삼손에게서 큰 힘이 생기는가 그것을 알아만 준다고 하게 되면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동자가 10수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에 드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기 때문에 애국심에 불타서 방백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가 방백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재물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방백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드릴라는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게 되면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꼼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드릴라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하고는 삼손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닥쳤다라고 외칩니다. 그자 삼손이 그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함으로써 드릴라는 자신이 삼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약이 오른 드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진실을 내게 말하라고 또다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자 삼손이 이번에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꼼짝할 수 없다고 힘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이에 더욱 약이 오른 드릴라가 삼손에게 내게 진실을 말하라고 또다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손이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게 되면 내가 힘을 잃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거짓임이 드러나죠. 이에 드릴라는 이번에는 단단히 벼르고는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드릴라는 사랑에선 안 될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삼손의 약점을 이용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편 당시 삼손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드릴라에게 자신의 사랑이 의심받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삼손은 이제 그만 블레셋 방백들의 돈에 매수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교활한 여인 드릴라로부터 벗어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삼손은 오히려 진실을 말해서라도 드릴라의 마음을 얻고자 했으니 삼손은 드릴라에게 돌이킬 수 없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활한 여인 드릴라가 누굽니까? 대부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드릴라는 이방 신전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여인이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문 남성들을 상대하는 드릴라로서는 삼손은 그냥 그런 문 남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기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브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될 사사였던 삼손이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진 짐승꼴이 되고 만 겁니다. 이에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드릴라가 날마다 진실을 말하라고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삼손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게 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처럼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며 브레셋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사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침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죽을 지경에 이른 삼손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제 이로써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과 능력을 육신의 정욕과 쾌락으로 바꿔버리고 만 것이며 이로써 그는 신앙에서와 인생에서 실패하기에 이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랑 때문에 신앙에서와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자 드릴라는 재빠르게 브레셋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삼손이 이제 비밀을 털어놓았으니 한 번만 올라오라는 전가를 넣습니다. 그러자 브레셋 방백들은 서둘러서 드릴라와 약속과 은 1,100개를 가지고 드릴라의 집에 들어닥칩니다. 들어닥쳐서 보니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보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나고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시점을 그의 머리카락이 7가닥으로 밀려 쓴 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시점은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누설할 때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삼손이 힘을 잃은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삼손은 자기의 가락을 미는데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드릴라가 삼손에게 독한 술을 먹였거나 아니면 독한 수면제를 먹였기 때문일 겁니다. 실로 드릴라는 재물에 눈이 먼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재벌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쓸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물에 눈이 먼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려면 재물에 눈이 머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잠시 후 잠에서 깬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가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과 같이 나가서 심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과 같이 심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브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그리고는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삼손은 나시린의 자리에서 사사의 자리에서 이제는 짐승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맷돌을 돌리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일을 노예들에게 시켰고 그런 노예들은 짐승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자 짐승의 자리에 떨어진 삼손의 머리에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회개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힘을 쓸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브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원수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붙였다고 하면서 다곤을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것은 삼손의 비참한 상태를 놓인 것을 놀잇감으로 또는 조롱감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삼손을 불러내어서 그를 두 기둥 사이에다가 세웁니다. 이제 마침내 삼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행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며 또한 복수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은 소년에게 말하기를 이 집을 버틸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저 그 소년은 별 생각 없이 삼손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에 삼손은 잠시 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28절이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삼손의 부르짖음은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분노 때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브레스 족속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다곤을 찬양하는 모습에 대한 죄책감과 또한 분노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삼손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사인 자신이 오히려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음에 대한 책임감과 또한 복수의 열망에 따른 겁니다. 이에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고 그는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안에 있던 모든 브레스 사람들을 단번에 죽게 했습니다. 30절에 가서 보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도 더욱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부모 형제를 가까이 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은 하지 않고 물질에 눈이 멀지 않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앙에서와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